오늘은 다윗 언약 시리즈 25번째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생활을 하는 중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힘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친 역전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저 멀리 파란 광야까지 도망을 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위로의 손길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친 역전으로 위로해 주셨느냐? 첫째로요, 나발은 다윗의 인격을 짓밟았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희망과 역전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두 번째,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용서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 나발을 죽게 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 원수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주셨어요. 자, 다윗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일의 첫눈에 반해버렸어. 한눈에 아비가일한테 반해버렸어. 야, 저런 나발 같은 멍청한 놈이 마누라 복은 있어가지고 세상에 부인 복은 있어가지고 허허 참.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를 남편이 있는 몸을 뺏어오면 이건 간통이야 간음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그 일이 있었던지 열흘 만에 하나님이 나발이를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비가일을, 비록 그 여자가 처녀는 아니지만 아줌마 출신이요, 그리고 과부 출신이었지만 다윗이가 어쩌 지금 광야에서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누라로 딱 주신 거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격려의 하나님, 다윗에게 거친 역전의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외로운데 하나님은 호레비들은 가능하겠죠. 나에게 과보를 주지 않을까? 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밤에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거친 역전의 위로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도피 생활로 외로웠던 다윗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정말 지혜롭고 민첩할 뿐만 아니라 미모와 용모까지 뛰어났네요. 그런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어. 그래서 아무래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파란 광야에서 여기 있어봤자 건들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느냐? 저 십광야로 다시 갔습니다. 십광야라고 하는 거기요, 저 깊은 하길라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이놈의 십사람은 빨리 지금 26장으로 넘어가야 여러분 안 나와요. 아무튼 간에 이 십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통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방송을 처음 보는 여러분들, 왜 천목사는 십사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24장에서도 이 십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통태와 정보를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더니 26장에 와서 또 이 십사람들이
다윗이가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장 1절 시작. 10사람이, 자 보세요. 10사람이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야, 요 10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이 10사람을 우리 세덴교회 표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선악과를 따쳐먹는 인간들이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생명나무 안경을 쓰고 생명나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줄에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 안경을 쓰지 못하니까요, 맨날 이 10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서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의 동향을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울은 망해요, 흥해요. 사울은 반드시 망한다 이거요. 이 망할 사람에게 이 오늘날도 망할 사람은 망할 것이 잘되게 보여. 빨리 물건도 팔 것 빨리 팔아버려야지. 그거 그냥 자꾸 욕심 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하게 여기 파봤자 여러분 다른 건 나오는 게 아니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처럼 우물을 파면 막 물이 콸콸, 땅을 파면 막 무슨 막 그냥 뭐가 모래가 나오고 뭐 황금이 나올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뭐 여기 좀 10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러 바치는 것이 자신의 주목적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일러 바쳐도 생명의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적인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웃사이드에 서가지고 마이너 리그에 탁 그냥 서가지고요, 맨날 부정적인 그 일러 바치고 꼬아 바치고 그냥 사람들을 나누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평신도 사역들도 말이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 생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맨날 자기 생각과 아집 가지고 자꾸 선악과의 개념으로 일르긴 일러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심령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항상 생명나무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사견이 섞인 보고는요, 유기적인 보고가 아니라 고자질 섞인 보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편중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시 생명나무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10사람들은 항상 선악과를 선택하며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지 않자 사울은 또 금방 3,00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거느리고 다윗 사냥에 나섭니다. 바다에 가면은 고래 사냥이고 광야에 가면은 다윗 사냥이라 이 말이요. 십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하길레산은 숲속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왜? 다윗을 잡으려고. 자, 26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는 사울이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아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숨바꼭질을 할 때 멍청이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저기 가서 숨어 있어야지. 엉덩이가 다 보이고 뒤가 다 보이는데 숨어 있어. 잡았다 하고 와서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리한 사람은 어디가 오는 줄을 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장독대로 숨었다가 이리 숨었다가 다윗이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렀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이 다윗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사울이가 지금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피해달라고. 여러분 언제나 보고를 할 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감추어주고 사람을 여러분 구원시키는데 여러분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일꾼을 회복시키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에 여러분 보고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하는 결과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보고하는 결과가 심령을 살리고 사역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을 살리는 복된 보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정확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을까? 사울이 왔냐 안 왔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냐? 사울이 어디다가 진을 쳤냐? 그리고 사울은 저녁에 어떻게 잠을 자는가? 누가 사울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사울이 움직이고 잠을 잘 때 코를 고는가 안 고는가? 잠뜻을 하는가 안 하는가? 광야에서 잠을 잘 때는 괜히 별이나 보고 달이나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면밀히 세작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동태를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5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자, 다윗이요, 사울의 진영에 대한 배치도를 미리 입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옆까지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탁 사울은 백성들 한가운데 잠을 자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참모들에게 말을 했어요. 갔다 와서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에 가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 용감했던 충성스러웠던 아비새가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아비새는요 참 진짜 새 중에 새입니다. 여러분, 황새, 불새, 참새, 아무튼 아비새, 아버지 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이 지금 그냥 새자가 붙어서 아비새요. 이 아비새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요. 완전히 목숨을 각오하고 다윗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여러분 뚱뚱한 사람 못 가요. 왜냐면 갔다가 도망와야 되는데 뚱뚱해갖고 그러면 자빠지니까 안 돼. 잡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발이 빠르고 아주 용맹하고 아주 민첩하고 이런 아비새. 참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돼. 또 아무튼 적당한 빠르기는 이런 사람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아비새가 탁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새가 여러분 보상을 받은 겁니다. 요압과 더불어서 아비새는요 다윗의 공을 세운 30인 중에 우두머리에 속하게 되었어요. 다윗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말이죠. 자, 이 사무엘하 23장 18절 봅니다. 시작.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여러분 존귀한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고 이제는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충성한 사람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성도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충성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제단에 충성한 자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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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자가
귀한 자가 되리라. 저는 지난주에 평양을 다녀왔어요. 평양 입구에 가면은 이 개선문이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업적을 기념해서 세운 문입니다. 이 김일성이가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뭐냐, 개선문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얼마나 건물 12층, 13층의 높이입니다. 자, 1923년 14살 나이에 나라를 찾겠다며 평양을 떠났는데 1945년에 다시 그곳으로 왔다고 해서 다시 세워놓은 바로 개선문. 예. 자, 그곳으로 왔다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세우는 문이 개선문이에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 그 개선문 광장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돈이 있는 자는 돈을. 저렇게 연설을 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유명한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바쳤어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바쳤어요.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바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뭘 이루느냐? 김일성의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때 지식이나 힘이나 돈을 바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해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참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유물론 사상으로 꽉 차있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자리씩 여러분 차지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갑절로 충성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사 중에 문사, 이 시대의 최고의 문사, 여러분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야, 이런 분이 진짜 믿음이 좀 다 깊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지고 완전히 본어게인을, 삶까지도 본어게인을 해가지고, 야, 그의 지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지식을 복음을 위해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지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리고 여러분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내놔야 돼요. 돈을 내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요.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목숨 자체의 보가지를 여러분 바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갖고 오바를 합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제 목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로 와요. 목사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떤 남자 형제가 목사님이 원하시면 목이라도 따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사님의 모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아비새는 참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다윗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자 우리 마음 하마, 충성하자 우리 마음 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하자 우리 마음, 목숨 걸자. 아멘. 목숨 걸자 우리 마음, 목숨 걸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영 한가운데 사울이 있고 사람들이 사울을 겹겹이 양파처럼 둘러싸여 그렇게 둘러진을 친 채 사울이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들어 있느냐? 여러분, 사울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머리맡에다가 땅에 팍 쑤셔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사울만 잠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보초병들 새끼들까지 전부 잠이 들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내금위장이라고 왕을 지키는 그 아주 충실한 부하도 완전히 뻗어갖고 여러분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2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야, 이 모습을 보자 아비새가 흥분했어. 와, 주군이요,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지긋지긋한 원수를 오늘에야 우리 손으로 갚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하옵나니 주군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땅바닥에 박혀있는 창을 빼가지고 사울을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심장을 쑤시든지 패창실을 쑤셔 좌로 2바퀴를 돌리고 우로 2바퀴를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군이여, 저에게 저 사울을 땅에 찔르게 하시옵소서. 예? 그러면 꽥소리도 못하고 사울은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2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배창시에 단번에 그냥 창을 꽂아가지고는요, 좌로 7바퀴, 아니 7바퀴도 필요 없어. 2바퀴, 우로 2바퀴. 그러면 사울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8절 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야, 참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가 무기 많으면 돼. 그래요, 빨리 가 죽여라. 그럴 필요도 없어. 아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 좀 신앙의 양심이 내가 조금 그러는데, 좀 거시기 하는데, 하고 있는 순간에 가서 아비새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도자는요, 참 이 암묵적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좀 그러는데, 하는 순간에 가서 찔러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는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 제가 안 죽었어요. 저는 안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릴 걸랑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요. 그런데 다윗이는 아니라는 거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는 쥐들이 많았어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쥐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한 고구마를 방에 와서 다 갉아쳐 먹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벼를 다 까먹고요. 그리고 어떤 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쌀독, 보리쌀을 넣는 그 도가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거기서 며칠 동안 똥 싸고 거기서 보리쌀을 처먹고 있어요. 근데 참 거기서 도간에 들어가지고 잡혀서 뒤진 쥐도 있지만, 초랑방정처럼 어떤 놈의 쥐는 그 도가지의 뚜껑을 열자마자 막 뛰어 올라가지고 김문기 장님 다리 밑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냥. 그래 도망가서 사는 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쥐들이 뭐냐면 쥐들이 원수요. 참 이 쥐새끼들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았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쥐약을 공짜로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 쥐약을 받아가지고 고구마에다가 버물려가지고 딱 쥐들이 잘 지나가는 그 통로, 쥐들이 다니는 그 사통팔달한 쥐구멍 앞이라든지 쥐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둬요. 고구마로 묻혀놓다든지, 아니면 또 그 생선탕, 이 생선 부대찌개 쥐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가 아니라 뭡니까? 쥐약 부대찌개,
그 다음에 쥐약 생선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버물려서 거기다 둬요. 아니면 또 쥐약을 딱 넣어가지고 비빔밥을 해가지고, 비빔밥 아시죠? 비빔밥을 해가지고 딱 두면 이 멍청한 놈들이 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마시죠 한 잔의 술. 인생은 어차피 먹고 보는 거요. 인생은요, 우리 쥐라는 게 뭐냐? 즐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요. 그래서 처먹고 나면 벌써 5분, 10분 되면 이제 이 쥐들이요, 그냥 멀미를 하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놈들이 지그들 동네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 전부 다 집합을 하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마당으로 나와.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쥐들이 도망도 못 가고 막 아이고 매 죽겠는 거 어지러워가지고 빙글빙글 돕니다. 아이고 매 죽겠는 거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매 죽겠는 거 아이고 죽겠는 거 나 죽겠네. 그랬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놔도 죽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이 바바바바바바, 우리 아버지는 약간 막 성질이고 보면 말을 좀 더듬어요. 막 그래 이 바바바바 맞아 죽일 놈의 이 쥐새끼하고 장화를 신고 쥐를 갖다가 팍 밟아 눈꺼녕이 팍 터지고 그리고 배창시가 팍. 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좀 징그러워. 피가 그냥 얼굴까지 탁 튀겨나왔어. 그래서는 제가 우리 집에는 대밭이 있어요. 대창을 삐죽하게 깎아가지고 뚱뚱하고 우리 강정식 장로나 저기 천백인 장로님 같이 생긴 아주 쥐가 헤비급이 있어요. 네. 미들급을 초월해서 헤비급이 있어. 요런 놈은 하나 골라가지고 축축한 바당 저 탑밭 앞에서 그냥 띵크를 해가지고 배창시를 향하여 팍 쑤시면 그 대창이 땅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쥐가 눈구녕이 튀어나오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짝! 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아비새도 이렇게 사울을 통쾌하게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넬 장군을 그대로 배창시를 찔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깝깝하지. 유돌이도 더럽게 없어. 자기가 무슨 천사요? 성자요? 아니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 부하 아비새가 죽인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말기냐 이 말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첫째는 왜 죽이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소신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은 그가 잘못하고 그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죽이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사관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 언젠가 저 전쟁터에 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쳐가지고 병들어 죽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너무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내 맘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발 오늘 나를 다 두렵게 여기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사모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졸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요 언약을 믿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아요. 내가 만약에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아비새가 죽여서 내 손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려면 진즉됐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이거요. 나는 내가 스스로 되는 왕이 싫어. 그 왕은 언젠가 하나님에 빼앗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왕을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자기가 왕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울을 안 죽여도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망하게 하든지 병들어서 쳐 죽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 자,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제안을 하나 했는데 뭐냐, 사울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땅에 박혀있는 요 창을 빼고 그리고 다윗 옆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덮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애새끼들이 다 자빠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군발이 아새끼들이, 사울의 군발이들이 다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창을 뺄 때 쇠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여러분 물소리, 물병소리, 지그럽지르게 소리가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놈도 안 봤어.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잠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골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시럭 소리만 나도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응? 아무리 졸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물병 소리가 나고 여러분 쇠창 소리가, 그리고 다윗이하고 아비새하고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달리면 적이다, 다윗이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포위를 해보는 다윗이는 도간에 든 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은 한 놈도 보는 놈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술 처먹고 완전히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뻗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 완전히 뻗어버렸어. 그러니 뻗어버리게 만들으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서 그냥 잠을 잤겠습니까? 코를 골고 잠을 잤겠지요. 코를 얼마나 크게 골았는지. 그러니까 쥐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가는 소리도 절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들을 완전히 싹 골아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침번을 서야 하는 보초병들까지도 코를 두루렁두루렁 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할게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장모님이니까 기도의 어머니니까 내가 아끼지만 절대로 잠은 한 방에서 안 잡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여러분 잘 수도 있어요. 여행 가서. 그런데 절대 안 자. 왜? 코를 골아서 못 자겠어. 얼마나 코를 골아버려요. 이 할머니가 코 고는 것 좀 보세요. 내가 한 번은 옛날에 목포를 가가지고 같은 방에서 이제 집사람이랑 잠을 자게 됐는데, 아이고 코를 얼마나 고는지 내가 못 자겠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고 권사님 좀 코 좀 골지 말아요. 그리고 저쪽 좀 보고 자요. 누워서 자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자면은 코를 안 고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고 1분 있다 또 여러분 코를 고는데 어떻게 고느냐, 이러고 30초를 숨을 안 쉬어. 30초를 숨을 안. 그러다가 이러니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본인은 잠은 절대로 코를 안 골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며느리가 아마 그 녹음을 해줬다고 하던가 아무튼요. 야, 여러분 코 고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 수련회 때 보니까요, 참 코를 무지막지하게 고는 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강정식, 천병인. 와, 박인환 장로님도 상당히 레벨이 높아.
그 옛날에 있었던 우리 이완수 장로님은 그 양반은 아타튼요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수련회를 가면 그거는 인간들만 따로 방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나요? 그런데 이 3명 4명을 코 고는 사람을 따로 뒀더니 거기 박인환 장로님은 잠을 못 자고 차에 가서 자고. 근데 한 번은 저기 어디입니까? 아니 내 방 옆에 장로님들이 코 고는 사람이 잠을 잔 거예요. 내 방 옆에 얼마나 코 고는 소리가 크든지 간에 여러분 벽과 벽 사이를 뚫고 저녁 내내 저녁 내내 들려가지고 내가 여러분 벽을 찼습니다. 제발 코 좀 걸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기차 활통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수많은 군사들 그것도 몇 명이요 3,000명이 일제에다가 떨어졌어.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코를 골아봐. 얼마나 소리가 이쪽에서 여러분 3,000명이 자 200마리만 한꺼번에 개골 해도 온 동네가 참이 안 오도록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람이 3,000명이 코를 일제히 골고 있으니 다윗이랑 아비새랑 맘대로 창을 빼가지고 물병을 가져가도 깨는 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코를 얼마나 크게 골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코를 골면요 세상에 우리 동네가 막 그냥 저 이웃집까지 다 들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3,000명의 군사들 장정들이 코를 골고 있으니 다윗이가 얼마나 여유있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 이거는 뭐냐, 다윗이와 아비새가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갈지라도 그들의 눈을 가리워주시고 여러분 귀를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3,000명 아니라 30,000명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30,000명이 일제히 송장처럼 다리를 뻗고 코를 골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역전이었다 이 말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드라마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런 역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근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저를 제게래. 늘 지켜주시래.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산꼭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브넬에게, 물론 이건 아브넬에게 외친 게 아니라 사울 들으라고 한 말이죠. 이 불충하고 역적 같은 아벨렐로마, 세상에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의 왕을 지키는 총사령관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왕을 보호하지 않고 밤새 코빼기가 삐뚤어지도록 잠만 자고 있단 말이냐. 내 주 왕을 죽이려고 간밤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보거라, 여기 물병과 사울의 창이 있지 않느냐. 이놈, 이 불충한 게으른 놈아, 이놈아, 여기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보거라. 이걸 가지고 오는 동안에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었어?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그때 사울이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이번에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번에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구나. 잘못했어. 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큰 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한단 말이 뭡니까?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뭐래요? 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대적 사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해 준 거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소망과 격려를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친 역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쉬운 승리가 아니요, 영원한 승리도 아니요, 거친 역전이고 거친 승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다윗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겁니다. 영원한 승리를 줄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왕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제가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총동원주를 했어요. 출석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1500명을 모이게 했어요. 1500명. 11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날 11번 설교를 했다니까. 그래도 힘이, 야, 젊음이 좋아. 내가 지금은 톡상 늙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요, 다 철학기도 성도들이 이 철학기도에 인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서 목사님 역시 젊음이 좋다고. 내가 그래서 나도 늙었는데. 그래요, 지금도 젊지만 얼마나 젊었었던 때입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들이 말이야, 나를 그냥 11부 예배를 끝내고 1500명을 달성시킨 다음에 나를 행가리를 쳐주는데, 야, 기분 좋대. 행가리를 쳐주는데, 지난번에도 국민일보 사기 대항의 우승을 우리 선수들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 머리 드라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행가리를 못 받았어요. 차라리 그때는 대머리였으면 좋았는데. 근데요, 그때 참 수고를 하셨던 우리 김정호 장로님, 양기숙 전사님, 여러분들 참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간증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청동원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분명히 아마 동네는 금호동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금호동에서 오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하러 오시기 전에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새해된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탁 응답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25절의 말씀.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요, 그때 참 초라한 개척 목회자고 정말로 새로운 목회자 시절이요. 그런데 나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응답대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법 큰 축복을 받고 승리를 얻은 그런 성공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아마 살아계시면 아마 80 조금 넘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때 아마 어떤 80 전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살아계시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꼭 저에게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면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전진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낙심하며 실망치마 낙심하며 실망치마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며 내게 영광 돌리며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며 내게 영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내게 영광 돌리며 내 소원 이루는 날 지키어 내게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인생의 광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연단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습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여러분 산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클수록 연단도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거친 역전의 위로를 주십니다. 험난한 광야지만 반드시 거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거친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아주 궁극적인 역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